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5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우리 전도에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은 괜히 더 창피한 기분이 들고 Tore the night apart and ripped the silent skies in half. We were broken, but now we're lifted up. King of heaven, God is here with us. Hallelujah. Angels cry and loud, singing holy. All the praise resound, King of heaven. On the earth be found, King of heaven. On the earth be found. Emmanuel, Hallelujah.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전도하기 좋았던 때는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사실은 늘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반대와 거절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 부정적으로 보고 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써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베드로는요, 사실 누구를 뭐 가르치고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 베드로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성전 앞에서 이제 걷지 못하던 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을 때 그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또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이제 그들 앞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3,000명이었는데 두 번째는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첫 번째 설교할 때는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같은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문제 삼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끌고 가게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도 그때 바로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까지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들이 했던 것이지요. 대제사장들이 모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이제 자칫 한마디 말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베드로도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던지 아니면 사형에 처해질 그런 위험 속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에 그 비겁한 모습과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용기 없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8절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받아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에게 이제 두려움과 또 비겁함과 또 주저함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쟁쟁한 유대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이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는 변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타난 증거는 변화입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됐다라고 말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그들이 놀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당황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의 말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으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으니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신문하였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 있게 그들에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오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바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밖에 구원의 길로 주신 것이 없다라고 그 종교 지도들에게 오히려 베드로가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 공회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되었어요. 13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무식하고 또 겁 많고 또 아무 용기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보니까 이제 베드로 요한에게 이제 신문해 가지고 이들의 말 이들의 대답을 듣고 이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들이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요. 생각도 성품도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내 안에 그저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면요,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의 소욕이나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생각도 내 모든 말과 행동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세상 이웃들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과는 정말 차원이 틀리는구나. 대전 동문교회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른 모습들이 있구나. 정말 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가 다르구나. 저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과 내 형제 또 부모 자녀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만 탓했어요. 아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전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걸까?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우리가 그 사람들 탓만 하진 않았습니까? 먼저 오늘 이 아침에는 내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었던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이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 내가 그들에게 정말 모든 면에 본이 되고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변화된 모습, 삶의 열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타난 증거는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표적입니다. 나면서부터 평생 걷지 못했던 병자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또 유대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눈앞에 그 사람이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증거, 이 분명한 표적 앞에서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거나 벌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는요,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이와 같은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도들을 통한 많은 표적과 기사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사실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만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나타날 때 그들이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처음 개척하실 때 그런 말씀들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그 정말 지하에 조그만 이렇게 한 칸 사무실 그런 지하방을 얻으셔가지고 개척을 이렇게 그냥 의자도 없이 강대상 하나 놓고 마룻바닥에 이렇게 장판 깔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처음 개척하고 이제 한 일주일 한 달 지났는데 연세 드신 성도님들, 이제 어르신분들 5분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몇 달이 지나도, 거의 1년이 지나도 성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 5분,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5분만 늘 오셔서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교회에 어떤 분들이 이제 막 오기 시작했냐면 병자들, 병이 걸리신 분들, 또 심지어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속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금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연약하고 힘든데 좀 건강한 사람, 젊은 청년들, 좀 직장도 좀 다니고, 좀 돈도 좀 벌고, 좀 뭐 사업도 하고, 이런 좀 힘 있는 사람들 좀 보내주시지. 안 그래도 교회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또 뭐 약간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만 우리 교회 보내주십니까? 그런 한탄과 탄식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참 더 기도하고, 특별히 그 아프신 분들, 교회 찾아오신 병자들,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안수하고, 그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 한 젊은 처녀, 그분이 이렇게 엄마랑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이 처녀가 몇 년 동안 약간 귀신 들린 그런 증세가 있어가지고요, 병원에서도 해결 못하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신방상 딱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처녀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다가 뭐 조금 찬송 부르니까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가지고요, 하루는 막 주방에서 어디서 막 칼을 들고 와가지고 뭐 막 그냥 휘두르고 막 난리를 칠 정도로 막 그냥 혼비백산 예배드리다가 온 가족이 그런 일도 생기고 뭐 별의별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그야말로 작정하고 40번을 신방했다는 것입니다. 40번을. 네. 4번이 아니라 40번을. 그래서 40번을 신방해서 40일 동안 그 가정에서 날마다 신방 예배를 사모님과 두 분이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처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지하에서 권사님들 5명이서 예배 시작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성도들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만 왔던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저 교회 목사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정말 병원에서 고치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정신병 그 환자가 고침받았다, 그런 소문이요, 그 동네에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그 5명으로 시작했던 그 목사님 교회가 몇십 명, 몇백 명 계속 1년에 그야말로 막 맥곱절로 계속 부흥하게 됐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먼저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고, 내 직장과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병자가 고침받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타난 증거는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또 그 표적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제사장들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풀어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위협하면서, 너희들 이제 다시 나가게 되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말라, 전도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엄히 그들이 경고하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협박하며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우상 종교들,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또 예수의 이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고 재미없어하고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까? 돈 버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 연예인들, 드라마, 영화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정치 이야기 하니라고 정말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 열매들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내 모습이 무엇인가?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어떤 증거를 나타내 보였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습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의 전도자들이 주를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우리 하반절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오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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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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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증거는 표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대전 동문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분명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오늘 사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전도사님들, 대신자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지역의 모든 많은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대전 동문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변화인데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주여 모습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주여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분명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실 때 그 분명한 눈에 보이는 표적들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서 우리 대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아버지 병든 자, 아버지 슬픈 마음 가진 자, 낙심한 자, 방황하고 있는 자, 실패한 자, 하나님 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살리고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우리 입술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증거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살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의 분을 아버지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도시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먼저는 정말 슬픈 마음 가진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방황하는 자, 하나님 또 아버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고 부자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병든 자, 약한 자, 아버지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수많은 병들고 방황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그와 같이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가진 자, 낙심한 자, 절망 중에 있는 자, 우울증에 빠진 자, 하나님 주여 부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 삶에 실패하고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자, 또 하나님 주여 몸에 육신에 병든 자, 하나님 다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회복하는 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내 살아 역사하실 때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치유의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먼저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주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적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실패와 낙심 중에 있던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도시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더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의 표적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농문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자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영혼에 아버지 영적으로 상하고 또 낙심 중에 실패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자들 우울증 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 병에 걸린 자들 아버지 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들이 치유받고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우리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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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전도를 위하여 우리 신자를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여 오늘날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하시는 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지금도 방황하고 지금도 세상에서 죄악된 일에 아버지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 하나님 주여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의
저들의 영혼을 건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주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주여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대로 아버지 시인하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들이 올바른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연소되신 부모님들 아버지 이제 하나님 천국 가시는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그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 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천국의 소망 아버지 가지시기를 원합니다.